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아주 오래전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오래전 사람인데 그분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남긴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플라톤은요, 가정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대요. 기둥은 뭐냐?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라는 두 기둥에 서로의 신뢰와 사랑에 이 다리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와 사랑 속에 있는 그 사다리를 타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 자녀들이 흔들려도 딱 부모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사다리가 근데 흔들리면요, 사다리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도 불안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측면에도 이게 얼마나 이치가 있는 말입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정에도 이 원리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견고하게 설 때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설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부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신뢰의 터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터에 위에 부부가 세워질 때 온전히 견고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가정의 이 기둥이 무너질 때도 있죠. 두 기둥인데 한 기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은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둥이 하나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때로요, 기둥이 그 남은 하나 기둥까지도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서 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가정을 세워놓으셨고요, 그 가정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그러면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집, 가정을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요, 여호수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그의 가정의 결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선한 충격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 각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이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거죠. 옛날에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 너희가 또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너희들 뭘 섬길래? 한번 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선택하라, 선택하다, 택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사람에게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쓰냐?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죠. 이렇게 선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를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 텐데 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정해라, 선택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섬기는 게 낫나? 아니면 이걸 섬기는 게 낫나? 이건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더 좋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진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나? 그것을요, 스스로 진단해보고 점검해 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생각하고 진단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요,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너희 다 이방 우상 섬겨라, 이거 위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또한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을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니들은 이방신을 못 섬길걸?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택하게 될 것이다 는 확신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그 신앙이 약간 흐려질 수 있어요. 왜 선택해야 됩니까? 흐려진 신앙, 분명하지 못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건가? 그것을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적인 가치가요 스물스물 우리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좋은 직장,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살고 잘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 가정이요 가만히 두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단하고 신앙을 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때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것보다 한 주간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정말 급급할 때가 참대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픕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 주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면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주님도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오시면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얼마나 내 직장이 힘든지 아세요? 주님, 제가 놓여 있는 이 환경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줄 아세요? 주님도 오셔서 여기 하다 보면 와, 내가 너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려 라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왜? 무엇 때문에? 떡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요. 주님,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요 때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스물스물 여러 가지로 내어주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흐릿해져요. 그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흐릿해지는 삶 속에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과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늘 우선순위라는 문제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항상 이 먼저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급한데 좀 밀어놓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늘 먼저의 문제라는 거죠. 신앙은요 먼저의 문제예요. 먼저의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가정을요 믿음 위에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앙에서 물러났습니다. 신앙에서 이 여호수아기를 읽고 서를 읽고 사사기를 가면은요 이 여호수아의 그 순종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사사기의 타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말이죠?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가나안의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가나안에서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바알이 비를 준다는 그런 생각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도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여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야 될 게 아니냐라고 아마 그들이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말이죠.
신앙의 결단이 흐릿해지자, 삶이 흐릿해지자 그들의 삶의 분별도 흐릿해지면서 이방 신들을 어느 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 성공을 위해서 공부 한 자를 더 시키기 위해서 그냥 공부의 현장으로만 몰아세우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 이제 고3 됐으니까 1년간 교회는 쉬고 당당하게 대학 합격해서 교회 다녀라. 그러면 그 자녀가요, 무엇을 배울까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신앙적인 결단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만을 더 의지하라고 부모님이 알려주는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고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가정이 될 건지, 아니면 세상의 길과는 조금 다르지만 신앙의 길을 우선하며 우리가 나아갈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오늘 도전이라는 거죠. 쉬운 선택 속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선택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여 선택하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항상 작용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대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요, 좀 더딥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때로 너무 더디다는 거죠. 더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왕기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막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읽으면 좀 답답해요. 왜? 아니,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그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안 섬기냐? 정말 답답하다.
이스라엘 백성 답답하고 그 왕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방도 물리치게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나 답답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 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내 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어렵거든요. 하지만요 우상은 어떠냐? 우상한테 제때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잘 섬기면요 우상은요 비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식, 내가 내 돈으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손쉽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아닌가? 늘 우리 속에는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방식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사자후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한참 나이 때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24장 마지막 즈음에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는 언제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한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 오랜이라는 시간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아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오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23장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24장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결단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히 어떠한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로 이러한 신념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위에서 여호수아는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이것은 1장에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이 이 말씀을 얘기하고 여호수아 24장이 이러한 또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9절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인데요, 항상 여호수아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친구는 북소리가 들린대요. 북소리가 들린대요. 둥둥둥둥 북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대요. 자,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이끌어왔던 것은 무엇일까?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소리가요 희미하게 들려요. 그것만 있으면 족하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면요 세상의 소리는요 이만큼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까이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여호수아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그 여호수아의 가정에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그 노년에 그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가정은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철저한 믿음, 신뢰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가정을 견고하게 붙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위기가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가정의 위기예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몹쓸 짓을 하는지, 또한 자녀들은 그 늙으신 부모님에 대하여 몹쓸 짓을 하는지, 생활고에 시달린 한 가정이 자녀들을 다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의 가정들의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나는 넘어져도, 가정의 두기둥인 남편이 자빠지고 아내가 자빠져도 그래도 하나님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제3의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세요. 가정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고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고 믿음의 가정들을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가정이 회복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고 고민해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그 단어들이 매우 진지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태도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태도를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무엇입니까?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요, 경배하는 대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온전함이란 단어가 이 성실과 매우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경배하는데 성실, 사랑하는데 진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너희가 그 길로 좀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좀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100명의 성도들이 1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한 26%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6%의 사람들이 26명이겠죠. 그래, 맞아,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26명이 결단을 해도요 마지막에 유의미한 결과를 양산해내는 것은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라고 합니다. 3%. 100명이 말씀 듣고 26명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데 결국에는 변화로 가는 것은 3%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습, 경외함,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수아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지금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지배했던 저런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모든 삶의 방식을 지배했던 것은요,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이라고 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요 일평생 실천한 겁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결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러한 행동의 삶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을 일평생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가 순종하여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지금 이렇게 축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길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붙잡았던 것은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분투하며 진실하고자 노력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가정,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가정예배 챌린지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밥상에서 같이 한번 식구들이 밥 먹기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번 한 달 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모여 함께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한다는 표현 아닐까요? 그 몇 번 예배 드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기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주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으로 이 여호수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은 결코 혼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험하고 어려운 풍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날, 우리 가정이 모두 믿음 생활한다면 더욱더 우리 가정이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